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과 여러분의 영을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죠? 살인죄죠. 살인죄. 그잖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죄가 살인죄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큰 죄 있어요? 우상숭배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자, 여기에 우상이 있어요. 이거 섬겼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까?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가서 평생 못 나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했을 때 사람을 죽이면 나와요, 못 나와요? 예, 무기수하든지 뭐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는 사형죄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는 사형시키죠. 예, 인간이 봤을 때 가장 큰 죄는 살인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살인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여기시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과 어떤 때 진노가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1장에서 죄와 죄의 현상을 쭉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묘사하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양심을 주셨는데 결단을 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예배 생활을 참 잘하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딱 해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피곤해. 자야 되나? 예배를 가야 되나? 근데 마음이 연약한지라 잡으러 그래가지고 늦게 와.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선을 행해요 안 해요? 예, 마음의 결단을 하기는 하는데 선을 제대로 행하지를 못해. 그리고 또 악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다.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법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못 지켜. 못 지켜. 못 지켜. 그래서 네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대안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다 뭐 해줄게? 용서해 줄게.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줄게. 너의 인생에 모든 대안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대안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안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안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결심으로 결단한다 해도 또 넘어져요.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밑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면서,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하에 있으므로 그의 구원하심 밖에, 이 구원하심 밖에 참 소망이 없다. 그 구원하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설교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설교 끝. 네. 또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플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진노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은, 구약 시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 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성경의 구약에 쭉 보면 창세기도 언약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두 번째,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거나 또 이웃에게 내가 불의를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에게 막 불의를 행하면 거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구약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불경건, 뭐라고요? 불경건.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할 때라. 불의를 행할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좀 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불경건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는데, 자,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 하나님의 언약,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뭐하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종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 우상 숭배.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이건 뭐냐? 10계명으로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의 이 종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의 우상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과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보면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을 무엇과 바꿨냐? 사람들이, 시작, 썩어질 사람과 바꾸고, 썩어질 새와 바꾸고, 썩어질 짐승과 바꾸고,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었다. 그 말을 바꿨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누가 바꿔요? 인간이 인간과 바꾸고 여러 동물의 형상과 바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잘못 바꾸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잘못 바꿔. 잘 바꾸면 좋은데 항상 잘못 바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잘 바꿔요? 잘못 바꿔요? 시작.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째요? 나쁜 것으로 바꿔.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쁜 것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기농을 주셨어요. 유기농을. 그죠? 유기농을 주셨는데 이 유기농을 갖다가 뭘 넣어요? 거기다가 예, 농약을 넣고 그다음에 뭘 해요? 이 유전자를 막 조작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수확을 거둬.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심.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안 한 거 먹으려고 돌아다녀요? 약 안 한 거. 그래서 유기농 뭐 그런 과학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도 그래요. 집도 어떤 집이 건강한 집이에요? 집을 지을 때 예, 항토집 이런 거 하잖아요. 친환경 예, 돌멩이에다 항토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근데 이제 이게 좀 생활의 편리성 이런 거 보니까 어때요? 콘크리트 쳐가지고 막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예, 땅을 밟은다고 하면서 어째요? 예, 항토 집 져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심.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늘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예, 경건의 부족.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째요?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혼미하잖아요. 네, 혼미해. 예, 이걸 지금 잠이 오나 안 오나 이게 좋으냐 안 좋으나 이게 혼미한 상태.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혼미해요 안 혼미해요? 예, 안 혼미한 사람은 웃고 혼미한 사람은 이게 뭐 왜 웃지? 뭐 이런. 이게 혼미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혼미한 상태. 예.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혼미하면은 이 살아가는데도 혼미해요. 혼미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이래가지고 아빠 엄마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니까 화장실 가는데 권사님하고 나와 같이 화장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유럽도 그러지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여러분 방도 같이 써 방도. 중요한 건. 여자분이 내가 남자요. 그러면 어째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게 이게 사람이 혼미하게 만든 이게 사탄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문제가 이런 거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이트 클럽이 가장 막 왕성하고 성하고 밤에 그냥 화려한 나이트 클럽이 막 이렇게 불이 활짝 켜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가 아니라 간통죄가 폐지하는 날이랍니다. 간통죄가 폐지하는. 예, 바람 피고 뭐 이런 간통을 해도 어째요? 죄를 예, 이게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꼭 간통죄가 딱 폐지하는 날 온통 대한민국 나이트클럽이 막 사람 가득 가득 차갖고 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째요?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흐릿하게 혼미한 이게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 아니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사람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감각이 무뎌져서 이렇게 딱 좋을 때하고 똑같아요. 이게 좋으면 혼미하잖아요. 이게 앉아 있어도 그냥 왜 그렇게 잠이 온지 몰라. 그죠? 혼미하면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전혀 안 들려. 우스갯소리를 해도 이게 반응이 없어. 이게 혼미한 상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혼미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걸 횡적인 죄를 말합니다. 즉 이웃의 불의를 행할 때 10계명으로 보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렇죠? 이 죄는 하나님과 이 종적인 이 불경 건건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 또한 어째요? 범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도 불의하죠. 뇌물과 정경유착과 아주 여러 곳에 썩은 곳이 많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썩은 곳이 어디도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바로 이 썩은 마음들이 어디에도요? 학교에도. 썩은 마음들이 어디에도요? 교회에도. 우리 교회 빼놓고. 여러분 썩은 곳이 이렇게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가짜가 많아. 예, 가짜들이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다 이게 뭐예요? 짧은 시일 내에 뭘 벌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 유튜브들 막 가짜로 막 찍어. 그 뭐예요? 다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막 과한 행동을 하고 없는 것을 꼭 있는 것처럼 막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경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을. 내가 지금 막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거. 자, 여기에 내가 막 의지를 해요. 여러분, 막 의지하면 이게 곧 뭐예요? 우상, 이게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걸 막 사랑하게 되고, 이걸 막 의지하게 되면 이게 곧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루터가 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여기다 올려보세요. 가슴에다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려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보다 이 마음속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그게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티모시 캐러라는 유명한 영성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이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먼저 항상 마음속에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나 기대하고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다. 누구 없이 못 산다면서도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다고 막 온통 당신만 사랑한다고 깊이 빠졌는데 결국 어째요? 그게 우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오라 이렇게 사는 부모들 보면 어째요? 결국 하나님보다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이 아들이 우상이고 딸이 우상이고.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위에 있으면 이게 다 우상이에요. 맘모스가 되는 것이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것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게 전부 다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그걸로 인해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상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며 딱 하나님 자리에 내 마음과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우상이다. 두 번째로 불신에 대한 사람들의 핑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핑계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더라고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다 뭐가 있어요? 핑계가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예, 저놈의 돌멩이가 있어갖고 예? 비탈길이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신발이 물짜가지고 뭐 이렇게 좀처럼 자기 탓을 안 한다고 말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시작. 저 교회 다니는 권사가 영 아니다 본 게 내가 교회 예수 안 믿는다. 목사의 비리가 매스컴에 자꾸 나왔어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핑계가 많아. 핑계가 많은 사람 치고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핑계 많은 사람 치고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바울 당시의 핑계는 뭐였을까? 바울 당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자기들에게 이 율법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막 핑계를 줘. 사실 뭐 그렇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혹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저 이 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꽃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인간이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고기 집어넣으면 살아요, 죽어요? 똑같은 짠물인데 죽더라고요, 이게. 신기하죠. 바닷물에 있는 이 고기를 잡아다가 어디다가요? 예, 인간이 제조한 소금물을 집어넣고 놔두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생각으로, 이치상으로 보면. 근데 어째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우리의 피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정확하다. 여러분, 지구가 막 1600km로 빙빙빙빙빙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1600km라고 하면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근데 여러분, 전혀 못 느끼잖아요. 느끼신 분? 대단하시죠? 느끼신 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만한 것, 하나님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복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함과 선명성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으로, 율법으로, 그 다음에 어째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 죄에서 구원함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21절을 봅니다. 2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 누구도요? 스님도 죽으려고 할 때 뭐라 한다고요? 시작.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누군가가 뭘 창조했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라도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 하나님은 어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는 어떤 책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자연만 봐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여기 있어도 이 양심으로 알 수 있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1189장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아는 지식을 주었어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감사하지를 않아요. 21절 중반절에 뭐라 그래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찾으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친구 목사님 중에 머리카락이 없어요. 쫙 빠져가지고 교회에 이제 청빙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성도님들이 그랬나 봐요. 목사님 다 좋은데 머리카락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발을 써요. 왔는데 못 알아봤다니까요. 성도님들도 못 알아보더래요. 성도님들도 가발을 쓰니까. 저 사람이 왜 저 단에 쓰지? 뭐 이럴 정도로. 네. 인물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머리카락 없으신 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위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 하나라도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21절 하반절에 허망하여지며 여러분 생각이 허망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준 동물을 막 신으로 섬깁니다. 자연을 막 신으로 섬깁니다. 이게 허망하니까 그래요. 돈을 막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손가락을 머리에다 이렇게 대보세요. 선명합니까? 허망합니까? 이게 허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허망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다수를 뭐라는데 이 삼다수를 막 섬겨요. 생명의 물이시여 하면서 막 그냥 묵으면 되는데 이걸 막 생명의 물이라고 해갖고 막 이 물을 발라쌌고 막 허망해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허망해지니까 어째요? 욕심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구가 왜 이럽니까? 사람이 허망해져서 그런다니까. 허망해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게 막 여러분 우리가 봄에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미세먼지라고. 근데 여러분은 미세먼지 이게 자각합니까? 못합니까? 네, 자각을 못해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있어도 테니스 친 사람도 있어 막. 목숨 걸고 해, 목숨 걸고 이거. 진짜로요. 그게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야 되는데 못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영원히 죽는다는 걸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허망하니까 무뎌져 가지고 내가 못 느껴요. 참 신기하죠. 이게 허망해지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허망한 상태다 보니까 어째요? 이게 못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보세요. 기도 생활을 안 해도 못 느끼죠? 시작.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못 느끼죠, 여러분? 이게 못 느끼는 게 다 뭐냐? 허망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일상에서 이 요섭 작가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들아 고맙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시면서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망하면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이 감각이 둔해지고 모든 것이 이상하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 하반절 네 번째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문제는 어둠 속에 살게 되니까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옆에 사람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이는가? 보입니까? 할렐루야.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뱀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할렐루야. 예. 내가 영적으로,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눈이 열렸네요. 시작. 예. 근데 이게 영의 눈이 열려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예수의 보혈에 피가 있는 사람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할렐루야. 여러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맹인이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도 어째요? 분별을 못해요. 아, 이것이 사탄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둠의 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랍니다. 가정. 뭐라고요? 가정. 가정을 어떠든지 막 무너뜨리려고. 이게 사탄이 사람이 부부라고 생각하고 밉게 보여. 이 사람이 참 밉게 보여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안 들어도 돼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밉게 보여요. 자, 밉게 보이는데 주여, 자, 눈을 였다 손을 얹어 보세요.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보세요. 이제 밉게 봤던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예,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충만해야 이 관계가 또 아름다워진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막 밉게 보면 이상하게 미워. 하는 짓마다 미워. 먹은 것도 밉고 웃는 것도 밉고 다 미워. 누가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신기하죠 이게? 왜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그래서 철저히 가정을 깨어부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들어가면 어째요? 10가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일은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오해라는 게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분별해. 아, 사탄이 역사하는 거. 자,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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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내 영을 깨워서 남편을 볼 때 어쩌면 이렇게 젠틀맨이냐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냐고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분별이 있잖아요. 분별.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궁유함이 이 속에서 막 작동을 하는 거죠. 작동. 영의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섯 번째로 귀한 것을 못된 것으로 바꾸는.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참 귀한 것을 나쁜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우리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과 바꾸려고 하고 귀중한 가정을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복된 이 가정을 이 쾌락을 통해서 바꿔버리려고 그래. 나쁜 것으로.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사탄은 늘 그렇게 하기를 막 힘써서 여러분을 민다고. 왜요?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생활 제대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 사탄은 온갖 전략을 짜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든다고. 그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성령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여러분 좋은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에 한번 3가지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갑니다. 2번째로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뭐 때문에 삽니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의 목표를 딱 목적을 둬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목적을 딱 두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하시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 사랑, 내 독자, 내 사랑 예수가 너의 이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관계적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뭐라고도 관계하려고 한다고요? 동물하고도 관계하고 뭐하고도 관계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식물하고도 관계를. 그러면서 예쁘다고 하잖아요. 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1에서 10가지 계명 중에 1에서 4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5에서 10까지는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과 관계도 바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관계가 왜 깨지고 관계가 왜 잘못됩니까? 간단합니다. 10계명대로 안 살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 관계 이 10계명대로 안 살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째요? 내가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어. 영맹으로 산다. 인간과의 관계도 이 영맹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맥케올러라는 편집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으로 착각하는 8가지. 자, 자신이 한 일이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행복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이 좋아. 느낌이 좋아도 행복하잖아요. 자신만만해. 자신만만한 상태도 행복해요. 어떤 걸 막 성취감을 느껴요. 이때도 행복하죠. 고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막 느껴져요. 고통이 오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어째요? 행복해. 무슨 일을 다 해도 어째요?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올 때 이때도 행복하죠. 스트레스와 갈등이 사라지는 편안한 상태도 행복합니다.
세상에 막 인정을 해. 당신은 인정을 할 때도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이 오래 가요? 아니면 잠깐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감정에 대한 이 행복은 잠시 느끼는 거죠. 찰나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 행복은 어떻게 해요? 찰나입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첫날이 주님 전에서 하루보다 못하다. 동의하십니까? 3분 나왔어요. 3분.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님 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화려함을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는 주님의 전에서 하루가 더 복됩니다.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복락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임하니, 자격 없는 내 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보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정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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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충만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389장 언약의 말씀들이 아버지 삶 속에 증명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지 않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천지의 주저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앞으로 한 주간에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오니 받으시어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더욱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희생을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 안에는 저희의 아픈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가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복된 삶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도 저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터와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터와 또 직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혼사랑 프로포즈대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을 넣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 지원서 있습니다. 꼭 작성해 주시고 내주시고, 작성 안 하신 분은 목사님이 시킨 대로 저는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셀 리더 모임 예배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 마무리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14일 날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 위하여 찬서, 창렬이, 태영이, 소율이, 주혁이, 천하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토요 성경 이번에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됐는데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아마 이 출애굽기 요약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드릴 겁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업과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 모임 바로 하겠습니다.